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엄숙한 교훈을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멸망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별을 이 세상에 널려 있는 홍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기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절에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큰 소리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광장, 사람이 많고 차가 많이 다니는 그 광장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와 같은 확신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도덕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각 사람은 자기 양심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선지자왕 53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언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어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격동하고 있다. 정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지하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통치자와 정치가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선지자왕 53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지각이 있는 지도자라면, 지각이 있는 정치가라면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발달하지만 환경은 환경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든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철학도, 어떤 인간의 과학도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없으며 그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이 세상의 난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이 세상에는 노아 홍수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344년, 창조 후에는 1656년 만에 이 세상이 물로 덮여서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끝없이 타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죄악이 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이 세상의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1차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노아의 8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멸망의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성경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노아의 때는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불로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베드로후서가 역시 말하지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원자 분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지진이 나고 땅 속에서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질이 녹아지는 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세상이 불로 덮여질 때는 수많은 원자들, 그 무수한 원자들이 폭발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불바다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약 1650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도덕적인 상황, 부패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흘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형상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는 이제는 죄악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120년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 노아 홍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한 의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홍수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배를 짓도록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배의 크기와 그 규모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이 세상의 짐승들이 다 한 종류씩,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그 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짐승이나 벌레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이 배 하나로 다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이 벌레들을 다 그 크기로 계산하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도 여백이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는 방주를 짓도록 큰 배를 짓도록 명령하셨고 설계도를 주셨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설교보다 노아는 배를 짓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이라 수많은 목재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배를 지었고 사람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왜 이렇게 배를 짓느냐? 그때마다 노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배가 다 완성되면 그때는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었고 노아의 매일매일 이 때리는 이 망치 소리는 홍수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던 날 아주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그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날에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기와를 비가 쏟아졌다가 여러분 40일 동안 줄기차게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 속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오고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부지런히 그토록 부산하게 살던 그토록 시끄럽게 살던 이 세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물속에 잠겼고 그 어떤 것도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오직 방주 안에만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물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날짜까지 들으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높은 산들과 내륙의 깊은 곳에서 발견한 바다 생물 화석들, 그 다음에 지구 대부분의 암석이 수성 퇴적암들입니다. 또 화석들 속에는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여러 민족들의 설화에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가 있습니다. 이런 화석이나 석탄 석유는 노아 홍수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기체, 그러한 생명체들은 서서히 물속에서 이 물속이나 땅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부패가 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급격한 변화가 아니면 석유나 석탄 또는 화석 같은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여러분 이 북극 얼음 덩어리에서 이 맘모스라고 하는 이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에서 자라던 이 맘모스가 얼음 속에 갇혀서 냉동되어 있는 모습이 여러 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과거의 홍수로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차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노홍수를 바라보면 노홍수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울부짖었을까요? 모든 것이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 시간에 노아의 기별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노아가 호소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싶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났고 모든 사람은 잠시 후에 영원한 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백족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저 방주에 들어갈 텐데, 노아의 그 기별에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얼마나 그들이 애절하게 울부짖었을까요? 구조와 선지자 108쪽에 보면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에 광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되었다.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하였는데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홍수가 끝난 후에 온 세상이 그냥 이 물속에 잠겼던 나무와 동물과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그 낳는 나무들과 유기체들이, 생명체들이, 시체들이 기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시일이 얼마간이었습니까? 120년 동안이었습니다. 120년은 결국 짧은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노아는 줄기차게 사람들에게 홍수 기별을 전하면서 배를 지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전혀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끝이 온다고 하는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지구 멸망이 1분 남았다고 하는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성경은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를 극복하고 죄악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 속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면의 정신세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의이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정신,
그와 같은 결심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 속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표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얼굴에도 표정으로 나타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고귀한 믿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삶의 기반으로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로 삼으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